자, 오늘 114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에서부터 22장 끝까지 갑니다. 내일부터는 열왕기 하가 저희가 시작되는데요. 열왕기상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알을 섬겨 그 바알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기를 그의 아들이 했는데 그 아들은 왜 그렇게 행했느냐? 그거는 그의 아버지가 온갖 행위같이 행했다. 그 아버지는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왕 중에 거의 넘버 1, 2급이에요. 원이라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못된 왕. 우상 숭배할 것은 다 하고요. 또 그 부인 이세벨로 통하여서 같이 쌍두마차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 선지자 핍박,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그의 왕과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나라 아람 왕, 그때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이유가 무슨 다른 나라가 부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요. 그 시대적인 현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들어온 것처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전쟁을 하나님이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하고 하는데 이 아합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항복을 하지 않고 더욱더 그 강대국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하니까 이 베나닷 아람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질 것 같았는데 이기게 돼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말하면 우상 숭배 다 하지, 선지자 죽이지, 괴롭히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그렇게 하는 넘버 원 킹의 그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게 한 게 아니라 승리케 하셨다는 내용들이 왕왕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시대도 그래요. 저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좀 더 인생이 계획대로 잘 펼쳐지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뭔가 위축이 되고 뭔가 좀 낙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악인이 잘됨이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도 그런 시를 지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합처럼 또 우리의 주위에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악인이 잘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합만 봐도 그래요. 아합만 봐도 먼저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는 가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악인들이 가끔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굴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이 됐든 또 아니면은 그때 그냥 일시적이 됐든 이렇게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유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기회를. 그래,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세요. 기회를 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이제 기회의 조건인 거예요. 무작정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요하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너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바로왕, 모세 때 바로왕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를 들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끝까지 기회를 10번이나 열재앙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홍해의 그런 길에 결국에는 그 애굽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악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결국에는 아합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나가서 무슨 이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병사의 갑옷을 입고 이게 숨어서 하지만 화살이 날라와서 정통으로 급소를 맞고 사망을 한 사건으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의 일생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셔요. 기회를 주셔요. 사랑을 일시적으로 베푸셔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들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단어 하나가 순종이냐, 순종, 그죠? 순종, 행함.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근데 순종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딱 했잖아요. 그럼 순종을 하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에게 손해가 온 것 같고 내가 어떤 좀 이렇게 힘들 수 있고 뭔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근력이 생겨요. 그래서 아하, 내가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게 함께 하는 거구나. 이 답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러할 예수님을 닮읍시다 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20%만 30%만 40%만 닮아가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10살이라면 하나님께서 너 13살 같이만 행동해라. 내가 20살이면 25살까지만 행동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슨 50대, 60대의 그런 통찰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또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순종의 삶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것이 진정한 통찰과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근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논산을 다녀왔습니다. 준수를 이제 만나고 아들 준수를 이제 퇴소를 하고 이제 내일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한 5시간 있다가 이제 밥도 먹고 왔는데 훈련소에 막 입소하면서 이제 옆에 이제 전우들과 같이 이제 하면서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를 지났습니다. 이틀 일주일 시간이 가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주일도 시간이 가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뭐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 야, 내일은 뭐하지? 내일은 화생방이라. 그럼 화생방 끝나면 뭐하지? 뭐 각계전투래. 각계전투 끝나면 뭐하지? 그 다음에 행군이래. 네, 그 다음에 뭐하지? 그럼 퇴소하겠지.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또 그 아침날 또 열심히 또 하루 종일 걷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하러 가도 한 50분 걸어가고 또 화생방을 해도 한 또 50분 걸어가고 이게 걷는 것이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저녁에 야, 우리 퇴소 언제야? 8월 6일이야. 그날이 올까? 그 5주 동안 했던 이야기.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그날이 왔습니다. 그게 어제였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땀을 흘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올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올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의 부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오늘도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는 날 우리가 함께 주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나는 그날이 옵니다. 오늘 하루도 땀을 흘리겠지만 또 힘들겠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2번 순종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번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인생을 마지막으로 불순종으로 정말 무자비한 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길에 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정말 은총을 입으며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이 그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